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나에게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세상에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함께 오늘들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하라 영원히
오늘은 특별히 설 명절을 앞두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전통적인 명절 중에 으뜸이 가는 명절이죠.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새해를 맞을 때 지켜지는 전통입니다. 한복을 입고 또 떡국을 먹고, 떡국만 먹는 게 아니고 나이도 한 살 더 먹고, 또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또 가족 단위로 함께 산소에 찾아가서 성묘를 합니다. 음식을 무덤 앞에 차려놓고 절을 합니다. 또 예전에는 그 같은 성씨들끼리 그 집성촌을 이루었기 때문에 차례를 지낸 후에 촌수가 높은 뭐 큰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당숙 이렇게 촌수가 높은 집의 어른들로부터 방문을 해서 새해 인사도 드리고 또 세배도 하고 용돈도 받고 또 음식도 나누고 그런 아주 즐거운 전통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어제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월삭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 남성교회 기도회로 잠깐 모이고 조찬 모임을 하는데, 기도회가 마칠 즈음에 우리 남성교회 임원들 뭐 한 60여 명 참석을 했죠. 그래서 일어나라고 회장님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목사님 나오라고 하고, 그리고 저한테 세배를 하는 거예요. 다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고 세배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나 이거 세뱃돈 준비 안 했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뭐 함께 이렇게 절을 하는 거죠. 그 서로 세배를 하고, 또 끝나니까 또 저한테 막 선물도 주고. 사실은 교회에서도 옛날에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목사님 찾아가서 또 이렇게 세배도 하고, 제가 어릴 때 기억은 100원 줬어요. 100원. 애들 쭉 사실은 돈 받으러 갑니다. 목사님한테 세배하러 갈 때. 그래서 학생들이 많을 때는 뭐 저기 하고, 그 다음에는 뭐 1,000원짜리도 논아주고 이러면서 세배하고, 이런 좋은 교회 문화도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거의 없어졌죠. 근데 이렇게 특별한 명절, 그 설 명절과 같은 명절이 돌아올 때 아직도 가정마다 제사 드리는 문제, 또 이 조상 숭배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제기되는 문제들, 이 제사상을 차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음식을 차려놓은 상에 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그 즐거운 명절, 또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끼리 마음이 불편하고 또 심각한 갈등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 나 안 갈 거야 하고 만나지도 않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가족은 명절이나 추도일에 추도 예배라든지 또 명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은 예수를 믿더라도 형제들 사이, 또 부모 자식 사이에 믿음이 달라서 실제적으로 명절날 제사 문제라든지 또 조상 숭배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왜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이 제사 문제가 또 특별히 기독교와 심각한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까? 그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돌아가신 부모님 또는 조상들께 드리는 제사가 조상 숭배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상 숭배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신처럼 섬기는 전통입니다. 조상 숭배의 전통은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우리 부모님을 포함해서 신처럼 섬기는 전통입니다. 유교의 영향을 받은 중국이라든지 또 한국이라든지 일본이 특히 이런 조상 숭배의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본은 신도가 있죠. 신사. 그 마을마다 이렇게 두 기둥, 회색 기둥 딱 차려놓고 위에 얄팍한 이렇게 지붕, 짙은 검정색 비슷하게 날개같이 만들어 놓고, 그게 신사입니다. 그거는 자연물이나 특정 신을 섬기는 전통과 함께 그곳에서 죽은 조상들을 신으로 섬기는 전통이
아주 일본은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를 받을 때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할 수 없다. 왜? 성경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조상이라도 어떻게 조상의 죽은 신을 신처럼 섬기고 우상 숭배하듯이 하느냐, 못한다 해가지고 순교까지 당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자꾸 갈등이 있으니까 한국의 전통 문화를 중시하는 분들, 이 조상 숭배의 전통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그런 유교의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약간은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우리가 조상들께, 돌아가신 조상들께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것은 조상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 대한 효심을 표시하는 거다. 조상 숭배는 죽은 조상의 혼을 신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신 조상님들에 대한 효도하는 마음을 그렇게 실천하는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자꾸 갈등이 생기니까 이거는 제사나 조상 숭배는 효도하는 거야 가르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마다 전통이 다른데 아직도 철저한 그 유교 문화적인 전통을 지킨다든지 소위 뼈대 있는 가문, 그 다음에 1대, 2대, 3대, 4대를 넘어서 5대부터 이제 시향제를 지내는데 사당이나 그런 데서 시제를 지낼 때 보면 이거는 완전히 신을 모시는 제사입니다. 조상 숭배가 단순한 효도가 아닙니다. 먼저 제사상을 차려놓고 신위라는 게 있습니다. 대개 향나무로 깎았는데 이게 조상들이 거기 거하는 집처럼, 근데 신위입니다. 신들의 자리. 그 다음에 위패, 뭐 문종이나 이런 데 돌아가신 조상의 이름을 써가지고 고 누구 써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래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그냥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충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충문은 뭐냐면은 돌아가신 조상의 혼을 불러서 이 신위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신처럼 섬겨. 그렇게 해놓고 뼈대 있는 가문은 이제 조상 신을 불러오는 충문을 합니다. 제가 좀 써왔어요. 그냥 말하면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가문의 충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유세차 병술 2월 무자삭 효자 화병 감소 고우. 나 지금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냥 읽는 거야. 호천 망구 근이 청작 소수하면 다 머리 숙여서 두 번 이렇게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사나 조상 숭배가 부모님께 대한, 조상들에 대한 효도야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돌아가신 혼을 신으로 불러서 신 위에 모셔놓고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조상 숭배가 단순히 돌아가신 분에 대한 효심을 표하는 거라면 왜 돌아가신 분의 묘를 파가지고 이곳저곳으로 옮기는 그런 이장을 하고 있습니까? 단순한 효심이라면 돌아가신 분 가만히 둬야지 왜 그걸 다시 파가지고 이리저리 자꾸 옮깁니까? 명당자리라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은 후손들이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거기 계신 거야. 근데 이 자리가 안 좋아서 명당 자리로 이렇게 이장을 하면 돌아가신 분이 후손들을 지켜주고 있겠다고 믿기 때문에 이장의 전통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교로부터 내려오고 또 무속신앙과 이렇게 혼합이 돼서 지켜지는 이 돌아가신 조상의 혼을 신으로 섬기는 이 조상 숭배나 또 제사나 조상 숭배 전통의 문제점을 바로 알고 진짜 효도가 뭐냐, 제사를 드리고 또 조상들에게 숭배하는 것이 효도라면 진짜 어떤 것이 효도냐, 그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야말로 효도를 가장 강조하고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뭐 제사 안 드린다고, 조상 숭배 안 한다고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효도라고 하면 기독교처럼 강조하고 성경처럼 강조하는 데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10가지 중요한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게 10계명인데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제2계명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신처럼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제3계명은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해. 무슨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를 위해서 함부로 이용하지 말아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기까지 1, 2, 3, 4계명은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근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개는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를, 계명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제5계명인데 그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켜야 될 도리 중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지킬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하면 네가 이 땅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구약시대뿐만 아니고 신약시대, 교회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따라하세요. 이것이 옳으니라.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순종하고 효도하는 일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니다. 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마음을 다해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내가 하나 약속할 게 있어. 내가 부모님께 잘 공경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하나 했더니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잘 효도하고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도록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부모 공경이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길, 축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를 공경하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잘 사는 길이라면 나만 복을 받고 끝나면 어떡합니까? 부모 세대만 복을 받고 끝나면 어떡해요? 그래서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의 자녀를 맨날 야단만 하고 화나게 하고 문 꽝꽝 닫게 하고 이러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세상 일 많이 있지만 정말 그 복된 말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한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이 기쁜 소식을 부모라면 적어도 자기 자녀에게 잘 가르치고 그 말씀 가운데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할아버지가 계신데 안 계신 가정, 또 조실 부모한 가정, 결혼을 시킨 가정, 안 시킨 가정. 근데 요즘에 결혼시킨 부모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목사님, 이제 우리가 결혼하는 자녀들한테 그저 우리는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네만 잘 산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결혼하는 자녀들에게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라고 부모가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자녀들은 이상하지. 다른 말은 다
안 듣다가도 우리는 괜찮아, 결혼하고 너희들만 잘 살면 돼 하면은 속으로 아멘 아멘 하고 청개구리들처럼. 다른 말은 아멘 안 하고 그건 아멘 안 해요. 응? 아멘 한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길이라면 나만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는 은혜 받고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은 불효해가지고 불효하는 자가 받는 책망을 받게 되면 어떡합니까? 진짜 내 자녀라면 가르쳐서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하는 게 그게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이라고 가르쳐야지. 누가 가르쳐요? 남이 가르치겠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 자녀를 키우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분인데 자기는 생일 때 되면 가만히 안 있는데요. 뭐 계속 뭐 애들 뭐 남편이 기억 안 하고 뭐 자녀들이 기억 안 하고 그런 거 안 한대요. 자기가 기억을 시킨대요. 그래서 생일 딱 닷새 남은 5일 전에 얘 내 생일 5일 남았다. 알았다고. 4일 남았다. 알았다고. 3일 남았다. 알았다고. 2일 남았다. 그래도 뭐 건성으로 듣고 자기들 바빠서 돌아다녀. 근데 생일날 딱 맞이했어. 그럼 어떡합니까? 오늘 생일이다. 너 가서 선물 사와. 그래서 기어이 받는데요. 그래서 내가 야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이거 설교할 때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다 이름은 써놨는데 이름은 누구라고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 미리 알려줘서 선물을 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잘하는 길이라고 봐요. 왜?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그게 자녀가 잘 되는 길인데 내가 안 가르치면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근데 물론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 자기 자신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모습을 자식들 앞에서 진심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보고 배우는 거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불효하면서 자녀들에게는 너희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 보여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또 효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와.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함부로 대하고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가 날라와서 눈을 뽑고 독수리의 새끼가 그걸 먹어버린대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래요. 성경은 불효하면 그냥 날아다니는 새도 그 불효하는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여러분 꼭 주먹으로 치야 치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마음으로 말 한마디로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자녀들도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안 두겠다는 거야. 부모한테 불효하면. 또 잠언서 19장 26절에 보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효도 얘기하지만 정말 성경처럼 뭐 다른 종교, 뭐 유교, 불교, 성경처럼 부모 공경에 대해서, 효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믿음 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효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섬겼어요.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늘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거야. 내 아들을 양처럼 목에다 칼을 대고 피를 쏟고 장을 꺼내고 장작더미 위에다 올려놔서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이 그냥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20살 되는 아들을 잡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칼을 대고 장작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이삭은 그것을 다 알고 있지만 목숨을 걸고 아버지가 하려는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따라갔어요. 그래서 죽었습니까?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너희들 마음을 보았다. 그 아들 이삭 죽이지 마라. 그래 놓고 이 이삭을 축복해 주는데 그 뒤로 그 땅이 그냥 3년 동안 기근이나 막 그 다음에 막 IMF가 터져 다 못 살겠다고 하는데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농사를 져서 100배나 돼가지고 거부가 돼서 부모님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진짜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은요, 부모한테 효도를 했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린 시절에 형제들한테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려나가고 했지만 나중에 요셉이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하니까 세상에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니까 성공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이 잘했냐 못했냐 이거 따지지 않고 70명 이상이나 되는 그 가족들을 다 그냥 성공한 자기 땅덩어리로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이민 오게 해가지고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형들이 이뻐서 그런 거 아니야. 형들은 자기 죽이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야. 살아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거 하나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큰일 났어. 그래도 우리 동생 이 총리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아버지 눈치 보느라고 우리를 미워하지 않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다 죽었다 그랬는데도 그런 표정을 보고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복을 받고 성공했는데 내가 왜 형님들을 어렵게 하냐. 걱정하지 마라. 형님들뿐만 아니라 조카들까지도 내가 다 돌보겠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한 거야. 살아계셨을 때뿐만 아니라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을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효도를 다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진짜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은요, 부모한테 효도를 했습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가 있어서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나오미인데 두 아들이 죽게 되니까 큰 며느리는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작은 며느리 나오미는 자기 남편이 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자기가 과부로 있을 때나 아니면 또 새신랑을 만나가지고 재혼을 할 때든지 시어머니 나오미가 외롭지 않도록 쓸쓸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8시에도 아멘 안 하고 9시 반에도 안 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도 이 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연이 맺어졌으니까 그 어머니를 내가 끝까지 잘 모시겠다는 거예요. 룻기 1장 17절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절대로 어머니, 남편도 없는 어머니, 아들들 잃어버린 어머니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게 내가 죽을 때까지 잘 모시겠다고. 그래서 룻이 망했습니까? 손가락질 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도리어 룻의 아들과 그 아들 대에 내려가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나오는 그런 존경받는 조상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효도는 절대로 망할 일이 아니고 자손 대대로 흥할 일인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실제적인 효도의 종교인데 이걸 몰라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제사 얘기 나오고 조상 숭배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다 기가 죽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아예 부모를 공경하라는 항목이 없어요. 불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강조점이 없습니다. 왜? 인생의 모든 고통은 인연 때문에 생긴다는 거야. 인연, 욕이 아니야. 인연.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인연. 만나야 될 사람을 못 만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만나는 인연 때문에
인생에 고통이 온다는 거야. 그래서 불교에서는 해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니르바나,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평안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연을 끊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불교에서 굉장히 큰 스님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토구를 져놓고 나서 정좌불화를 했어요. 정좌불화는 뭐냐면은 등가죽을 벽이나 땅바닥에 대지 않는 거야. 잠을 자도 앉아서 자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10년 동안. 그 다음에 솔가루나 곡식가루 조금 먹고 10년 동안 수도를 하는데, 그 엄마가 얼마나 기가 막혀. 아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등을 바닥에도 닿지 않고 벽에도 닿지 않고 그렇게 수도를 한다니까. 얼굴이라도 보야지 하고서 보려고 가니까 엄마 온다 소리를 듣고 도리어 철조망을 쳐서 그 암자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불교는 부모 공경이 없습니다. 아예 끊으라는 거야. 그게 생사 고통의 번민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유교 전통에서의 부모 공경, 유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핵심 포인트는 제사와 조상 숭배입니다. 유교에서는 굉장히 강조하는 게 부모 공경인데, 그거를 핵심은 제사 제도와 조상 숭배를 통해서 부모 효도, 조상에 대한 효도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잘 모시라는 거야.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 잘 쓰고 40일 동안, 그것도 옛날에는 3년상 치르고 무덤에서, 차라리 살아계셨을 때 3년 동안 잘해드리지. 그래서 죽은 자를 잘 모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부모 공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효도해라, 부모님 잘 모셔라. 언제? 살아계셨을 때. 살아생전에 효도를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울고불고 비싼 수의를 입히고 몇 천만 원짜리 관에다 넣어서 궁궐 같은 무덤을 쓰고 음식을 차려놓고 위패를 만들어 붙여놓아도 그건 마음뿐이지 돌아가신 분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야. 돌아가신 분이 오셔서 음식을 잡술 수도 없고 술도 마실 수도 없고 전을 맛볼 수도 없고 탕에 숟가락을 넣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절하고 나서는 여러분, 음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뼈대 있는 집안은 알아들어요. 음복은 뭐냐면 절을 2번 하고 술을 따라가지고 그 위패에 모신 그 조상신한테 이걸 술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음복이라고 그래요. 숨겨진 복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술을 따라서 돌아가신 조상신한테 드리면 그 조상신이 우리 가문을 축복해 준다, 지켜준다는 숨겨진 비밀이라는 뜻으로 음복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잘 해야 돼. 근데 여러분 해봤잖아요. 절 2번 하고 술 따라가지고 음복을 해. 그래서 딱 조상한테 드리다가 누가 먹어요? 내가 먹어. 그러니까 가셨던 조상이 싹 와서 그 음복을 하려고 보니까 지가 먹어. 그래서 못 먹고 가세요. 결국 마음뿐이지 이거는 돌아가신 분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남의 가정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집안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엄마가 2분이에요. 2번. 나를 낳아주신 엄마가, 정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를 만나서 아마 한 35년 이상을 사셨어요. 그리고 일찍 돌아가셨어. 그리고서 우리 아버지가 4년을 혼자 사시니까 우리 식구가 홀 시아버지, 홀 시동생을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모시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목회를 해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같이 못 가고. 그래 그냥 한 4, 5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저 익산에 사시는 아주 곱고 이쁜 새엄마를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새어머니를 만나가지고 30년 이상을 같이 사셨어요. 너무 고마운 분이야. 근데 참 인간이 못됐어. 30년 이상을 살았는데도 새어머니라고 그래.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는 새어머니고 누구는 흔어머니고 이래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친엄마 또 이래서는 안 되고, 그게 공평하게 이제 지방으로 하자. 우리 친엄마는 대전엄마,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새엄마는 내 동생이 천안에서 오랫동안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까지 천안엄마 그렇게 이름을 지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걱정이 생겼어. 그게 뭐냐면 우리 친엄마가 너무, 또 친엄마라고 그러네, 대전 엄마가. 이게 안 돼, 할 수 없어 그냥. 응? 그래서 이제 추도 예배를 꼭 드리는데 그때 우리 엄마가 오면 어떡합니까?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추도 예배 때 오면 우리 집구석이 얼마나 복잡하겠어. 아버지는 이 눈치 볼라 저 눈치 볼라. 두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냥 우리 친엄마 거기 계시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 기도했더니 안 오시더라고. 추도 예배 드릴 때마다. 응? 그냥 천국에 계신 거야.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효도하라는 거야.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거야. 그런데 손을 잡아도, 용돈 한 번을 드려도, 따뜻한 음식을 한 번 드려도,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언제? 부모님 살아생전에 하시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 부자와 그 나사로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도 죽고 거지같이 살았던 나사로도 죽었지. 근데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참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땅만 바라보고 살다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졌어.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불구덩이 속에 있는 이 혀에다가 물 좀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그랬어요. 가면 육신 생명 끝나면 낙원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낙원으로 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27절에 그러면 아버지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 나는 뭐 어차피 지옥 갔으니까 이 죽은 나사로, 하늘나라에 있는 나사로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자기 형제들만이라도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더니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못 온다는 거야. 선지자를 세워놓고 목자를 세워놓고 주의 종을 세워놨으니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구원이고 못 깨달으면 지옥불에 가는 거지 죽었던 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정말 효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면 부모님 살아 생전에 효도하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부모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부모님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부모님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어떻게든지 부모님의 살아생전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배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거야. 충분하다. 그리고 추석이나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실제적인 걸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가정은 말할 것도 없이 명절이나 추도일을 맞아서 온 가족이 모여서 추도 예배나 또 명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할 수 있으면 꽃이라도 하나 꽂아놓고 또 사진이 있으면 사진이라도 모셔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죠. 그리고 예배 후에는 가족 간에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부모님의 은혜를 서로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집안 전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제사로 모이는 그런 가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이 온 가정이 구원 못 받아서 제사를 드리는 형편이라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로 음식을 준비하고 치우고 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더 30분이라도 일찍 가서 준비하고 끝나고 나서 30분이라도 더 있으면서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것을 더 봉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모이면 가족사가 있습니다. 무슨 뭐 묘비를 세운다든지 뭐 어떡하다든지 집안에 대소사가 있어요. 그런 가족사를 위해서 돈을 걷는다 한 때는 절대
때때로 인색함이 없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막상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절하는 일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미리 와서 다 준비하고 돈 낼 것도 더 내고, 그러면서 막상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은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뒤에서 기도만 하세요. 이렇게 봉사할 거 다 하고 열심히 다 하고 낼 거 다 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뒤에서 기도만 하겠다면 반드시 처음에는 이러쿵 저러쿵 교회 다니는데 제사도 안 지내고 부려져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짧은 가정은 2년, 길은 가정은 10년이 나와요. 어떤 가정은 30년 동안 나와요. 다 내가 할 거 해도 궁시렁궁시렁 다 나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인정을 합니다. 그 성실함을 인정을 하고 책임감을 인정을 하고 후에는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야,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제사 다 드리고 술 다 먹고 담배 다 피고 세상 사람들 할 거 다 하면서 주여하면 저거 가짜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책임 다 지면서 내가 믿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겠다, 그거 하나 하면 믿음의 진실성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전도의 통로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제사 드리기 싫으니까, 또 갈등 느끼기 싫으니까 안 가지, 이러지 하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봉사하기 싫으니까, 돈 내기 싫으니까. 예수쟁이들은 가족들이 모이고 제사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데도 오지도 않는다고 인격성과 신앙을 무참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그 가정은 구원의 길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더 봉사해야 되고 더 물질도 내야 되고 힘듭니다.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힘들기 때문에 하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쉬워. 아무나 세상 말로 돈하게나 다 믿을 수 있어. 그럼 그게 무슨 복이 있겠어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번 토요일 날이 명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자신감을 가지세요. 기독교처럼 효도의 종교는 없다. 몰라서 그러는 거지. 둘째는, 근데 기독교의 효도는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잘 모시라는 거다. 이것도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어떡합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명절 때든지 가족들이 모일 때 따라하세요. 더 마음으로, 크게 마음으로, 입술로, 몸으로. 한 가지 빠졌어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얘기해. 우물우물 하지 말고 뭘로? 돈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몸으로, 물질로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해야 돼요. 그럴 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도 양심적으로는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하지 마시고 섬기는 일은 더 하셔서 여러분들 가정에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주어서 여러분 가정 모두가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교에서는 아예 부모 공경의 연을 끊으라고 그러고 유교에서는 죽은 자를 섬기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가족들끼리 모일 때 마음으로, 입술로,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더 헌신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주어서 우리 가족들에게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